네, 드디어 우리 1과의 3챕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8장 5에서 6절 우리가 읽고 오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네, 읽고 와주셨겠죠? 네,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시각으로 이 본문의 시각으로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이 의문이 생기는데 제가 이 5,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보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물이 하나씩 존재를 드러날 때마다 밤이 됐네요. 아들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존재하는데 그것을 통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요한일서 1장 1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드림이라. 아멘. 그 우리 이 바울의 요점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과 한 주를 외치는 것은 이방 세계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외치는 것과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5절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라는 고린도전서 주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요. 6절에서 한 하나님과 한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비 작업이고 그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를 재구성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오차행 예배에 언급한 쉐마 낭독 기억나시죠? 이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구분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포함시키는 견고한 유일신론이 세워진 것입니다. 한 주이신 예수님은요, 창조의 수행자이시며 신자들을 새 창조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 방편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건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요, 내용과 범위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내용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제 본질에 관해 일반적으로 계시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계획에 있었다. 그래서 이 범위 면에서 이 특별 계시는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봐야겠는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빛은요. 선하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 막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했지만 이후에 그 아들 안에서 특별 계시로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 봐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빛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 빛이 물리적인 어둠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영적인 어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시, 이 빛이 서로 만나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자,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 창조의 절정인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그분의 영광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제외한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 산, 바다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나는 모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황명식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큰 빛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더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이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세상에 비친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적어주시고요. 댓글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만으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은 그 말씀으로 비춰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여도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고요.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서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데, 우리 이번 주 다음 과를 나아가실 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에서 1장 1에서 3절 그리고 시편 8편 104편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에서 좀 발견하시면 참 좋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이나 저한테 전화 또는 카톡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제 1과 이제 세 챕터로 나눴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앞으로 긴 여정이죠. 긴 여정 동안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